스승님 항상 보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노노 케어라고 하는데, 즉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천국이라고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도원 이념으로서 무장된 회원으로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혹자들은 어르신들한테 너무 하면 젊은 길을 뺏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모신다 이 말이죠. 너무 잘해드리면 길을 뺏기니까 잘해드리지 마라.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동기 반응을 일으켜요. 동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진심으로 효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케어해드리고 자주 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살펴드리면 이건 근본이 효에 있기 때문에 신도 돕고 하늘도 돕고 이 대자연이 늘 돕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순간의 기운이 뺏겼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하느님이 다 채워줍니다. 근데 순간은 기운이 뺏길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이 되면 기운이 약해지고 병이 있으면 기운이 탁해지죠. 여러분, 노인이 되면 냄새도 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기운도 탁해지고 또 거기다 병까지 있으면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기운도 더 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탁해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만져드리고 케어를 해드리면 그 탁한 기운을 접하기 때문에 자손이 약간은 탁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효의 마음으로 바르게 행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파장에 의해서 자손이 나빠지는 일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100m만 나와도 그 기운은 사라진다. 즉 노인병원에 갔을 때 기운이 탁해졌어요. 내 기운이 탁해졌어. 그리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돕고 오면 100m만 병원에서 나와도 그 기운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도 돕고 하늘이 도와서 그 사람 기운을 복구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운이 탁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운에 의해서 자식이 불행해지거나 탁해지거나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는 그 조상님이 자주 꿈에 보이면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엄마가 꿈에 보여서 그날은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신다면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꿈에 보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그 어머니가 도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꿈에 자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돌아가신 분이 꿈에 자주 보인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일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보인다는 것은 득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처럼 꿈에 보이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득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그 한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늘 돕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돌아가셨지만 본인은 늘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다. 보호령처럼 본인을 돕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돕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본인을 지켜주고 본인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이지
본인이 진짜 자립할 능력이 좋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조건이 좋아진다면 부모님이 도울 일이 없죠. 도울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도울 일이 없는 게 좋은 현상이며 부모님이 천상에 가서 꿈에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러면 꿈에 보이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산소에 문제가 있을 때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보일 때도 있고 무엇인가 불행을 막아주려고 보일 때도 있고 무엇인가 깨우침을 주려고 자손을 걱정해서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꼭 나타나는 것이 일단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 자주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오는 권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계속 듣다가 오늘 뵙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좀 전에 아까 여기 명리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명리 공부를 조금 했는 터라 그 사주에 자기가 없는 오행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식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식상이 들어와서 기미일주인데 어떻게 조금 그냥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명리학 공부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4년 동안 원광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관상을 딱 보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오행 중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이 채워지면서 상생으로 기운이 움직입니다. 사주에 목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럼 본인은 금이 없겠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기미일주인데 금이 없으면 지금 그 상관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기미일주가 금이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들어왔는데 내 사주에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없는 오행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기운이 돌다가 하나의 오행 때문에 멈추었는데 오행이 채워지면서 순환작용을 합니다. 순환작용을 하기 때문에 득대히 작용할 수 있으며 길신작용을 할 수 있다. 단 신강일 때는 식상으로 금이 오면 길신작용을 합니다. 신약일 때는 금이 오면 없는 오행이 오더라도 금부정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꼭 아셔야 돼요. 여기 명리학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이 계신데 꼭 알아두십시오. 사주가 본인이 만약에 기미일주인데 토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강해서 신강이었을 때는 없는 금이 오면은 상생으로 기운이 돌면서 확실하게 긍정작용을 합니다. 근데 신약사주가 없는 오행이 금이 왔다. 그러면 상관이 오게 되면 긍부정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뺏기면서 몸이 약해지고 없는 오행이 돌면서 순환작용으로 또 긍정작용도 나타나고 그래서 5대5로 긍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7대3으로 긍부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흔들고 올 때는 부정적으로 70%, 긍정 30%. 사주를 충하지 않고 이렇게 합되면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올 때는 긍정 70, 부정 30.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길신이 아니고 평범하게 들어올 때는 5대5에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주 원국을 보면 이게 5대5로 길신작용하는지 7대3으로 길신작용하는지 7대3으로 부정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7대3으로 부정적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원국을 딱 보면 이것은 지금 상관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5대5냐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없는 오행이 오면 긍정작용을 한다 하니까 본인은 신약인데도 금이 오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기대를 했는데 신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긍부정이 옵니다. 긍정과 부정이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조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본인 사주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면 금방 이건 긍부정이 몇 프로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현재 본인 명조를 내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이 온다는 건 긍정이면서도 본인은 신약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도 함께 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도 하고 기대도 하란 얘기입니다. 아셨죠?